되는 비결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시편 128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이 5월 2일이죠. 네, 벌써 5월입니다. 2021년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5월이 되었습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세월이 유수와 같이 정말 화살과 같이 그렇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달에는 또 그 박선호 권사님 아드님인 우리 그 근영 형제가 또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소식들을 듣고 또 얼마 전에는 우리 슬기자매가 또 출산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정말 앳된 그런 모습들이 결혼을 하고 이제는 또 가정을 이루고 또 이 자녀들을 출산한 것을 보면서 참 많은 또 이 감회가 교차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요, 우리는 이렇게 빠른 시간과 세월 속에서 그리고 또 특별히 5월 가정의 달과 오늘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정말 우리의 시간들, 주어진 시간들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고 말씀 그대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되는 그러한 축복이 오늘 예배 참여한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요즘 청년 실업과 함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바로 비혼주의, 비출산입니다. 결혼을 포기하거나 결혼을 어렵게 하기는 했지만 양육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자식을 낳지 않는 가정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지속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그래서 제가 뉴스 기사를 찾아봤는데 OECD 국가 중에서 출산율이 급감하고 있는 나라 중 1위 어느 나라일까요?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1위를 차지했어요. 그런데 명예롭지는 않는 거죠. 네, 불명예입니다. 2018년 기준 출산율이 0.98명이었고요. 2020년 사상 최초로 출생 인구가 사망 인구를 밑돌면서 본격적인 인구 감소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2020년은 급기야 0.84명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제 마이너스죠. 이 속도라면은 조만간 0.5명까지 떨어질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시대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또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 전문가들은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된다면 머지않아 국가는 무너지게 되고 가정도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교회도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젊은이들은 결혼을 기피하고 또 출산을 기피할까요? 한마디로 먹고 살기 힘들어서죠.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결혼을 기피하고 또 자녀를 출산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현실적인 복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을까? 특히 우리의 자녀들이 잘 살도록 해줄 수 있을까?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배워보고자 합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되고 복되고 형통한 것. 정말 이대로라면은 너무너무 좋겠죠.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어떤 소리들이 들립니까? 수고는 하는데, 노력은 하는데 먹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 만큼 그 대가가 내게 돌아오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해도 안 된다라는 거. 하는 만큼의 결실이 거둬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땀 흘린 만큼이라도 거둬들일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바라는 이상 아니겠습니까? 정말 내가 노력하는 만큼 그 대가를 거둘 수만 있다면, 보장만 된다라면 그러면 누구나 다 열심을 내겠죠. 그러면
성경의 말씀대로 수고한 대로 얻고 그리고 복되고 형통한 자로 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성경이 분명히 형통과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 이러한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유독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1절, 4절, 5절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절, 4절, 5절을 보면 어떤 말씀이 강조되고 있습니까? 1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4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5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자, 어떤 말씀이 강조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통해서 이런 복을 주시겠다.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경외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지 않습니까? 자, 오늘 이 본문에서의 이 경외하는 신앙은 하나님을 섬기는 구체적인 신앙의 내용을 의미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이 말뿐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하나님을 섬기는 구체적인 내 삶의 모양, 모습들, 내용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흉내만 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으로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모습으로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는 자에게 바로 이러한 복을 주신다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만 하면, 제대로 신앙하기만 하면 오늘 성경에서 약속한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일까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있습니다. 매 시간마다 제가 강조를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의 의미가 깨달아지고 그래야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그저 교훈적인 내용, 좋은 내용이네, 감동이 약간 감동이 되네, 여기서 그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건 그냥 교훈이 아니라, 감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에게, 오늘 특히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바로 성경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이 열리게 되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고 말씀에 감동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만 하면 오늘 성경이 약속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일까요? 아멘이죠. 네, 맞습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정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항상 우리가 연약해질 때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의심과 두려움의 마음이 생길 때마다, 불신앙적인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존재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을 떠올려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말씀 앞에서도 마찬가지죠.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짓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입니다.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나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말아야 됩니다. 나의 얄팍한 지식으로 주님을 헤아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짓고 싶지 않아도 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는 매일 경험하죠. 아닌 걸 알면서도 자꾸 반복되기도 하고 스스로 어떤 감정을 절제하지 못할 때도 있고, 어떤 나의 성질이라든지, 그리고 또 아닌 걸 알면서도 내 스스로 이것을 제어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한계가 있고요. 이렇게 우리는 연약합니다. 이걸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이런 연약함을 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나의 주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나는 불완전하지만 우리 주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주님께서, 신실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연약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그 결과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증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의 모습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기는 믿음의 가정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믿음의 가정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화목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가정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또 특별한 복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복을 허락하십니다. 이뿐 아니라 하나님의 복은요, 자녀들에게뿐 아니라 후손들에게까지, 후손들이 잘 되는 복까지도 허락하십니다. 이는 성경이 보장하는 복의 내용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경제의 복입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아멘. 네 손이 수고한 대로. 가정에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에 제일 필요한 것, 딱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있죠?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그것. 그래서 막 로또도 사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뭐니 해도 머니가 제일 필요하죠. 청년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것도, 그리고 출산을 기피하는 것도 결국 이 경제력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가 현실에서 제일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정부도 보면은 여기에 대한 출산이 저조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도 하고 지원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죠.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잘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우리가 현실에서 또 최선의 또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인 것들, 정말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도 하나님의 법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가치가 우선되어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가치가 앞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방법, 알려주신 방법으로 이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죠. 어떤 자에게 물질의 복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2절 앞에 생략된 말이 있죠. 믿음의 사람인, 이게 생략이 되었어요. 그래서 넣어서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인 네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네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아멘. 수고하고 노력한 대가를 이 땅에서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울타리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나에게 허락된 직장 그리고 사업장에서 정말 우리는 열심히 땀 흘려 일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 내가 일하고 있는 사업장, 가게, 이거 누구 것입니까? 누구 것이죠? 근데 우리는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내 건데요 라고 말한다면은 우리는 많이 우리의 삶은 많이 피곤해질 겁니다. 내가 짊어져야 되고 내가 책임져야 되고 여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 다 감당해야 됩니다. 얼마나 삶이 피곤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은 피곤에 쩔어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긴 한숨을 쉬게 되고요. 너무나도 피곤한 삶의 연속을 그렇게 나날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인드는 분명히 달라져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 내게 허락된 환경들, 이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나의 직장, 나의 일터, 내 삶의 터전,
이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게 되면은 내가 처한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목적을 헤아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감사는커녕 항상 불만족일 겁니다. 그래서 직장을 다니면서도 내가 이놈의 회사 내가 진짜 당장에 때려치고 마지. 내가 이런 대우 받으려고 내가 여기 다니나? 기회만 있다면은 다른 곳을 가려고 더 나은 조건에 더 나은 곳을 찾게 되죠. 그래서 많은 직장인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직장을 다니면서 만족하기보다 감사하기보다 항상 다니면서 다음을 생각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인드는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그래서 주어진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다할 때 어떤 내 능력에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게 되면 속한 곳에서 감사하고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정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십니다. 때가 만약에 움직여야 될 때가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옮겨 주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며 나가야 되는 것이죠. 항상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나는 유한한 존재다라는 것이죠. 나는 늘 언제나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숱하게 이런 것들을 반복해 오지 않았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하려고 했을 때에 그것이 항상 옳지 않음을, 왜냐하면은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좀 전까지는 이게 분명히 맞았지만 상황이 급변한 겁니다. 이런 것들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냐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한계를 지니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조건 속에서 감사하고 땀 흘려 최선을 다해서 인정받고 실적도 내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그 결과를 헛되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128편이잖아요. 127편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말씀하고 있죠. 이런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에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걸 분명히 우리의 가슴에 쐐기를 박아놔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 죽었다 깨도 안 된다. 여러분, 나훈아 씨 노래 중에서 아주 유명한 노래 있죠. 테스 형인가요? 테스 형. 그 가사가 너무 재밌었어요. 보니까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하나님 없이 살아서 그런 거죠.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가족 구성원들이 제 몫을 하는 복입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가정이 무엇입니까? 집이 가정입니까? 아니죠. 건물, 집은 가정이 아닙니다. 가족이 가정이죠.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집이 어느 집인지 아십니까? 주택으로는 고 이건희 회장의 자택이 제일 비싸다고 하고요. 공동주택이죠. 공동주택으로는 장동건 씨가 사는 펜트하우스 청담 들어보셨습니까? 펜트하우스 청담. 네, 이름이 멋있네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정도는 다 사시지 않을까? 네, 앞으로 살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집니다. 이 펜트하우스 청담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런 곳에 산다고 해도 그 안에 가족들이 재구실을 하지 못한다면은 과연 복받은 가정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은 가족들이 각각의 역할이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역할, 아내는 아내로서의 역할, 자녀는 자녀로서, 그리고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들을 대함에 있어서 말씀,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절 말씀도 에베소서 6장 말씀을 어린이 주일이니까 제가 이 요절 말씀을 실었는데요. 우리에게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 길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방황하게 되는 거죠. 방황이라는 것은 길을 잃었다라는 겁니다. 갈팡질팡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서 불안합니다. 이것도 방황이죠. 왜 그렇습니까? 갈 길을 잃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길을 잃은 상태.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길을 잃게 됩니까? 말씀을 놓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놓치면은 우리는 틀림없이 길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자꾸 원망과 불평의 마음만 들고 자꾸 어디론가 숨어 들어가고 싶고 나오고 싶지 않고 사람들도 만나기 싫고 이렇게 되는 거죠.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요, 내일 일을 모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궁금하죠. 내일 당장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런데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길을 따라가야죠. 어떤 길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세상의 길은요, 교묘하고요, 속임수가 있고 우리를 혼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맞는 줄 알고 갔다가도 다시 되돌아가는 길. 그러다 보면 몇 번 반복하다 보면은 망연자실하게 되죠. 그래서 희미하더라도요, 조금 보이지 않더라도, 조금 우리가 확실히 들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길,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면은 그 길이 형통의 길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길을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라. 가정생활을 이렇게 해라. 자녀들의 길을 이렇게 인도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이 말씀 때문에 막 기분 나쁘거나 열받고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그래서 귀를 열어야 돼요. 마음을 열어야 돼요.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들어야지.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여야지. 그래야 말씀이 약속한 바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이 3절의 말씀처럼요, 역할, 남편은 남편의 역할, 아내는 아내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에 결신한 포도나무처럼 살림살이가 날마다 풍성해지는 복을 누리게 되고요. 또 우리 부모들의 공통된 마음이 다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이 잘 사는 모습, 안 그렇습니까?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자녀들이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 그죠? 이것 한 가지. 여기다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서 그렇게 화목하게 잘 살아가는 모습, 사실 이것보다 더 바라는 것이 있겠습니까? 그죠?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의 모습이 얼마나 화목하고 우애가 깊은지, 마치 어린 감람나무처럼 곱게 그리고 당당하게 자라가는 복을 누구에게요? 우리 자녀들이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3절을 다시 정리를 하면은, 아비는 밖에서 수고한 복을 고스란히 받게 되는 경제의 복, 가정이 임하는 복입니다. 아내는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챙기며 살림을 일으키는 복, 그러니까 안에서도 밖에서도 복이 주어지는 거죠. 자식들은 우애와 건실함으로 잘 성장하는 복. 뭐 이 정도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것이요, 이상이 아니라 현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상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추상적이고 이상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권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뭘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예수님도 말씀으로 치유하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선포되는 순간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또 어떤 복이냐면 계속되는 복입니다. 5절 하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아멘,
하나님의 복은 일시적인 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삭이 받은 복, 야곱이 받은 복, 우리가 말씀을 몇 번 나누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어떻게 주십니까? 일시적인 복. 그래, 너 이거 먹고 떨어져.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은요, 한 번 임한 복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주어지는 복입니다. 너는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사는 날 동안 계속되는 복입니다. 6절도 마찬가지죠.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자식에게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가정 자녀들이 잘 되더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자손의 복이 계속해서 믿음의 가정 가운데 이어지는 겁니다. 자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어서 손주들에게도 앞으로의 자손들에게도 하나님의 이 약속한 복이 계속해서 흘러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신앙의 명가를 이루게 되고 계속 복을 누리는 이 복을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부어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모든 복은 5절에 보면은 시온에서 내리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정말 중요합니다. 시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장소입니다. 당시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이 시온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시온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은혜의 보좌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어디죠? 맞습니다. 역시 복된 우리 성도님들은 다르십니다. 복받을 자격이 있으신 분입니다. 바로 은혜의 보좌가 있는 교회입니다. 복받을 사람은 복받을 자리를 알고 복받을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2부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복받을 자격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신다라는 증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나 듣게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온드림 교회 성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시온에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분명히 시온에서 니게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을 바꾸면은 교회에서 니게, 온드림 교회에서 니게,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도록, 지금 믿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들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128편의 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복이 절실합니다.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의 복이 필요합니다. 왜 복이 필요 없겠습니까? 잘 살아야 되죠. 왜 우리가 못 살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곰핍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을까요? 그러기를 원하실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내려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우리의 가정도 자녀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없는 삶. 당장에 우리는 세상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 없는 삶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매일같이 올라오는 기사들을 보면서 정말 나훈아 씨의 가사처럼 세상이 왜 이래?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사이코패스 이런 단어들은 이제 친숙한 그런 단어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정서적인 결함, 환경적인 파괴. 그런데 근본을 들어가다 보면은 역시나 가정입니다. 가정의 문제들, 점점 더 많은 가정의 문제들. 그리고 세상은 계속해서 분명한 것은요. 지금 이 흘러가는 분위기, 저는 참 조심스럽습니다. 말씀에 절대 제 입에서 어떤 정치 얘기하는 거 아마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소신은 있죠. 하지만 그런 것들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되죠. 우리 신앙인들도 좌도 있고 우리 신앙인들도 우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균형 있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정말 우리 동성애를 비롯해서요.
세상이 조장하고 있는 것들, 분명히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교회의 외침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것들이 아니라 이런 것에 있어서는 분명히 아닌 것은 아니다, 죄를 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자꾸 종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교회로 하여금 본질을 훼손하도록 말이죠. 계속해서 어떤 정치적인 부분들을 끌어들이고 교회가 나서서 무언가를 하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점점 교회 본질을 훼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때에 우리가 더욱더 정말 근신하여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적 가치가 무조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 잡다한 많은 채널들의 소리들, 그런 것들에 우리가 선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악하고 급변하는 세상만 봐도 얼마나 세상이 악한지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달라야 되겠죠. 영향을 받고 종용을 당하고 선동당하고 이끌려가서는 안 되겠죠. 그럼 우리도 똑같이 메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지금의 시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에 제가 자주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서요, 말씀을 드리는데, 신앙 칼럼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신앙 칼럼을 제가 가능하면 매일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벌써요 이 100회가 넘어가더라고요. 모르셨죠? 100회가 넘어가더라고요. 100회가 넘어가면은 조금 다듬으면은 책을 한 권으로도 낼 수 있는 수준인데, 이제 조금 더 자주 열심히 쓰려고 합니다. 사명감으로 알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가 우선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놓치게 되면 모든 것을 다 놓치게 되고, 결국 세상과 똑같은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세상의 모습으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무엇보다도 나의 신앙적 가치와 세상의 가치가 충돌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운돼 버리는 거예요. 신앙이 이기는 게 아니라 신앙이 다운이 돼 버리면은 우리는 잡아먹히고 마는 겁니다. 충돌을 일으킬 때에 우리의 신앙으로 바로 세워가야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자녀들을 한번 볼까요? 우리 자녀들은 더더욱 이런 세상 속에서 이제 살아가야 될 텐데 염려와 근심이 되시죠? 우리 장성한 자녀를 두신 분들도, 그리고 이제 갓 결혼을 앞두신 분도 우리 계실 거고요. 그리고 뭐 이 어린 자녀들을 두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악한 세상을 보면은 걱정이 됩니다. 나도 걱정이 되는데 자녀들을 보면은 더 깜깜하죠, 그죠? 그런데 모두가 다 같은 마음이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잘 살기를 바라시잖아요. 그렇지 않은 분 안 계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방법, 가르쳐 주시는 방법대로 노력하자라는 거예요. 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면은 내 방법으로 그냥 무조건 밀지 마시고요. 그런다고 해서 뭐 자녀들에게 그게 도움이 됩니까? 물론 사랑의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방법대로 해보자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나와 내 가정, 내 자녀들의 내일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요, 사실 뭐 모자람이 있죠. 뭐 모자람이 없을 수가 없죠.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부모들 눈에는 한없이 모자라고 연약한 어린 부모들 아니겠습니까? 나이를 먹어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자녀가 나이가 70이 되어서도 90이 90이 넘은 부모가 볼 때는 아이 같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함. 잠언서 1장 7절에도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우리는 미련한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 뭡니까? 열심히 잔소리해도 이제 머리 크면 잘 안 듣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눈물로 기도하는 것, 이거 할 수 있잖아요. 자녀들 사랑한다라면은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매일매일
매일매일 저 자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기를, 믿음으로 바로 세워 주시기를 매일매일 하루도 놓치지 않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안 되는데도 끝까지 내 방식으로 해보겠다라고 우기면은 나도 힘들고 자녀들도 힘들고 토라지고 이제 관계 끊어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오직 하나님 중심. 오직 하나님 중심. 내가 다니는 직장, 내 가게, 내 사업장, 이건 누구 거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이 마인드를 가지자라는 거죠. 사실 모든 게 다 같은 원리입니다. 내 자녀,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성질만 상하는 겁니다. 막 열받고 막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다라는 믿음을 우리는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이게 분명히 정립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내 삶에 허락된 직장, 그리고 가정 밖에서도 마찬가지고 안에서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거예요. 내게 허락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이해되지 않으면 물어야 돼요. 모르면 묻게 되는 거죠. 물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이 모양새가 이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 오직 하나님 중심. 하나님 잃어버리면 끝장난다. 하나님 잃어버리면 정말 다 끝장이 나는 겁니다. 자, 또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오직 성경 중심.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까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왜 방황한다 그랬습니까? 방황은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방황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방황하지 않도록, 정말 우리가 엄한 곳에서 헤매지 않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계속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이리 와라, 이리 와라. 명확하지 않지만 우리가 때로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를 때도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가면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중간 지점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저 길로 갔으면 어찌 될 뻔해서, 이런 간증들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틀림없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제일 정확합니다. 1절의 말씀도 동일한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 아멘, 내가 가야 될 길은 말씀대로 사는 길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이 가야 될 길, 이놈의 자식들이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갈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로 맡겨드리고 그 길을 가게끔 하면은 되는 거예요. 나는 자식들을 책임질 수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책임져 주실 수 있고 하나님의 책임이 완전한 책임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에게 언제나 가득해야 됩니다. 세상적인 지식, 요즘 보면은 마구 막 SNS도 유튜브도 그렇고 막 지식들이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출처를 알 수 없는 정보들이 막 너무 난무하고, 제가 봐도 우리 여기 공원 제가 운동하면서 보면은요, 우리 다들 뭐 열심히 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주로 내용 보니까 막 정부 비판하고 이런 내용들이 주류를 이루던데요. 저희 어머니도 보면은 그 친정 카톡 단톡방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모들도 있고 외삼촌들도 있고 뭐 이모부들도 있고 죄다 다 이제 거기에 다 모여 있던데, 맨날 올라오는 거 보니까 제가 보지 말라 그랬어요. 막 정부 욕하고 이놈의 세상 그러면서 별로 그렇게 도움 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비판보다는요, 정말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막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로 비판의 어떤 날쌘 그런 목소리를 내는 것보다 정말 잘못됐다고 할지라도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보여져야 되는 것이죠. 이럴 때일수록 제가 주문드리는 것은요, 제가 제발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가 잠잠하고 더욱더 우리가 경건에 힘써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복잡하고 더욱더 시끄럽고 막 여러 가지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길을 잃게 됩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은 제가 올린 칼럼의 내용이 그런 거예요. 참 이 나쁜 건데요, 자꾸 우리를 선동하는 것들. 사람은 내 편을 만들 때요, 그 네거티브라고 하지 않습니까? 후보들이 그 토론회 할 때 보면은 아니 진짜 심하다 싶을 정도로 네거티브로 막 하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부정적인 그런 것들이 설령 그게 가짜 뉴스를 할지라도 자꾸 이렇게 들려주게 되면은요, 나중에는 혼란스러워합니다. 설마 하다가 보면은 그걸 노리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그러다 부정적인 것들을 들려주다 보면은 선동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은 교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복잡할 때일수록, 시끄러울 때일수록 더욱 우리는 주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서 해주실 바랍니다. 오직 교회 중심.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교회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교회 중심이라는 말은 더 정확하게 예배 중심이라는 말입니다. 예배 중심요. 우리 정혁 권사님이 얼마 전에 제게 자랑을 하셨어요. 우리 사위가 핸드폰 다이어리 케이스를 선물해 줬다고 말이죠. 그래서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얼굴에 그냥 한박 웃음이 그냥 가득하면서요. 결혼을 해서요. 이렇게 나란히 오늘 또 예배 참석했는데 이렇게 결혼을 해서 나란히 예배 참석한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가정을 이루어서 결혼식을 올렸어요. 근데 이제 다음 주부터 안 보여. 그러면 또 이 마음에 또 이 한 구석이 비기 시작하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아름답게 예배드리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이거 너무너무 감사한 거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결혼을 해서 나란히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가는 모습들, 이게 부흥 아니겠습니까?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 온 가족이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이렇게 신앙,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믿음의 가정은요, 믿음의 가정이 정말 강력한 힘이 뭔지 아십니까? 이 너무 당연한 것이기도 한데요,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어떤 분위기냐라는 거죠. 믿음의 가정은요, 어려워요. 똑같이 어려워요. 가정에 정말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일이 뭐 경제적으로나 뭐 질병으로나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더 하나 돼서 기도합니다. 이게 믿음의 가정의 모습이에요. 그런데요, 믿음이 없는 가정들은요, 어려운 일이 딱 터지면 분열됩니다. 서로 원망하고 네 때문이고 네가 더 해야 되고 네가 그렇게 해서 그렇고 네가 평소에 어떡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서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냉랭한 모습으로 그렇게 적절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를, 우리의 자녀들, 나아가 우리의 자손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여기서 교회를 떠나지 않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도와야 합니다. 먼저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이 바로 세워져야 되겠죠. 이러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내가 자녀들에게 조금이라도 신앙적인 본을 보일 수 있기 위해, 물론 뭐 내가 그렇게 보일 만한 것 없지만, 그렇게 가진 것은 없지만 한 가지, 신앙만큼은 이 분명히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자라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 모든 온드림의 가정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으로 바로 세워지고, 그리고 교회를 떠나지 않는 신앙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